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짓밟힌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랑은 사실은 정의와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정의하고 사랑은 완전히 극단에 있는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편안하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차라리 네 손을 잘라버려, 네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반대로 정의와 사랑 그러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충돌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정의의 하나님을 얘기 안 하시는 분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우리 속에 그 따뜻한 그런 마음,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 이상이에요. 물론 감정도 중요하죠. 내면의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런 생각, 그런 이제 감성적인 면도 사랑을 생각할 때는 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성경은 말이죠, 사랑과 정의를 굉장히 통합적으로 그렇게 다룹니다. 구약 성경은 시브리인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브리어가 굉장히 통합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또 시브리어는 굉장히 동사적인 언어입니다. 문장도요, 먼저 동사부터 나와. 동사,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행동이 굉장히 강조돼요. 근데 그거는 좀 어쩌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동양의 이제 우리 유교권에서도요, 공자는 이제 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공자의 뭐 어쩌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맹자는 공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니요, 인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공의란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거든요, 인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공자하고 좀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인의가 하나예요.
사랑, 인, 그리고 의, 정의.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감성적인 그런 내면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바른 행동으로 그 사랑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죠. 말뿐인 사랑은 거짓이고, 그래서 불의한 거,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감성적이고 따뜻한 그런 내면의 그런 마음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말로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정의 그러면 어떤 심판하고 연결시킬 때가 또 많아요. 사랑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무섭게 심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가장 성전을 끼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막 무섭게 정죄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어떤 잘못을 한 일도 없고요. 사형?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사형을 받을 만한, 사형받아야 마땅한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따귀 하나를 맞을 잘못도 하신 일이 없고요. 아주 눈곱만큼도 욕먹을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없어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폐 중에 적폐인 유대 지도자들은 지가 적폐거든. 자기가 가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의 칼을 막 휘두르면서 주제넘게 그렇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로운 분,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정의 칼을 막 휘둘러도 괜찮잖아요. 정의로운 분이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굉장히 절제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유를 들어서 자기를 부당하게 재판해서 죽이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가장 정의로운 분이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데요. 정의라는 것은 심판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신 거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을 그냥 그래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벌을 하십니다. 공정하게.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정의로우신 분은 정의의 칼을 절제하시고 휘두르는 걸 절제하시고 참 놀랍게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럼으로써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좀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사랑과 정의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알고 반대로 알아가지고 말이죠.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행동이 따르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마치 그게 사랑인 것 같이 거짓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그걸 또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아니 우리가 사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어디 함부로 가장 정의로우신 분도 심판을 절제하셨는데 막 함부로 우리가 사실은 참 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그분의 왕좌는 그 기초가 정의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 정의의 칼을 붙들고 휘두르고 계시는 분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도 가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당장 그런 거는 뽑아버려야 되죠. 심판해버리고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말이지 모두 다 뽑아버린다면 여러분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참 정의로우셔서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은 정의롭게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아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누구보다 참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글쎄 누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막 손가락질 할 만큼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스스로 볼 때 누구보다 참 제가 잘못된 걸 많이 발견합니다. 큰 죄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발견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권면은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리고 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게 내가 마치 의인인 것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